안녕들 하시죠? 네, 오늘은 주중에 한번 찾아뵙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에스겔 계속해서 어,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을 보면은 대선지서의 저자로서 예레미야와 에스겔, 다니엘, 이사야 이런 선지자들 중에 결국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면서 활동했던 선지자들이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1장에서 살펴보았듯이 예레미야는 본토 예루살렘에 남아서 이스라엘에 대한 운명을 하나님 말씀을 받아 예언하였고, 바벨론 1차, 2차 포로로 끌려갔던 다니엘과 에스겔은 그 바벨론에서 또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파수꾼의 선지자 노릇을 하는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왕궁에서 활동했고, 에스겔은 서민들 그리고 야전에서 그런 포로로 끌려왔던 백성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 일을 감당했지요. 그래서 1장, 2장 살펴본 결과 하나님은 이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미련을 가졌던 모든 것을 털어버리고 최후의 통첩을 하죠. 바벨론에게 끌려간 이스라엘은 70년간 포로의 생활을 하게 되고,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 계셨던 여호와의 하나님의 그 임재 모습이 환상으로 떠나는 모습을 에스겔을 통하여 시각적으로 보여주게 됐죠. 그래서 그발 강가라는 그 갈대아 우르, 그발 강가라는 것은 바벨론 강가를 말하는 거예요. 그 바벨론 강가에서 이 강을 바라보고 있는 그 하염없이 멍때리고 있는 에스겔에게 환상으로, 그림으로,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환상이 예루살렘에서 하나님 보좌가 떠나가는 모습을 하늘문이 열리면서 이렇게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게 이제 에스겔에 있는 특징이죠. 하나님이 얼마나 이제 실망하셨으면 2장에 아주 극도의 표현을 써가면서 이스라엘의 죄악을 낱낱이 고발하는 모습을 봤어요. 2장 4절에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강팍한지라. 참 전화가 와서 이제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이제 참고 기다리고 애정을 갖고 계속 선지자들을 보냈는데, 결국은 이들의 결말은 뻔뻔하고 강팍하고, 더 심한 표현으로 7절에는 심히 패역한 자들이다. 이스라엘 백성은 심히 패역한 자들이다. 하나님이 계속 부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저지른 행태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하는 그들의 모습에 하나님은 그들은 패역한 자들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려요. 여러분, 성경 전체를 보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성경 전체를 볼 때 큰 그림의 두 가지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어요. 그 두 가지 모습인데, 하나는 심판이죠. 하나님은 죄를 용납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의 큰 그림은 심판, 그리고 회복이죠. 이 두 그림이 있는 거예요. 성경 전체에. 어디를 살펴봐도, 어느 세대를 살펴봐도 심판과 회복이라는 큰 그림이 있는 거죠. 여러분, 어떤 곳에 가서 새로운 나라, 새로운 건물을 세우려고 해도 그 기존 건물을 다 파쇄시키고 완전히 철거한 다음에 다시 새 터에다 건물을 새로 짓듯이, 하나님 나라도 무엇을 이렇게 개혁해서, 혹은 좀 더 고칠 점은 고치고 그대로 그것을 해서 리모델링하는 수준이 아니에요. 완전히 제 모습의 터전들은 다 쓸어버리고 다시 한번 심판을 해서 완전히 쓸어버린 다음에 다시 거기에 하나님의 새로운 회복의 나라, 회복의 그림을 그리는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죠. 그래서 성경 전체의 그림에는 심판과 회복, 그걸 쉽게 얘기해서 심판은 죄에 대한 판결이요, 그것은 어떤 하나님의 공의적인 성품에서 나오는 거죠. 공의적인 성. 죄를 두고서는 하나님이 용납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심판을 하게 되면 하나님은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또 회복의 길을 열어주시죠. 회복.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죠. 인간의 모습으로는 그냥 심판으로 끝냈으면 하는데, 하나님은 그래도 공의의 하나님이신과 동시에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을 주시는 메시지를 줘요. 그것은 어느 시대나 같아요. 완전히 이제 하늘이 무너져 솟아날 구멍이 없을 것처럼 보이지만 그 가운데 광명의 빛, 어두움 사이로 빛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것은 구원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성품 중에 공의와 사랑을 만족시키는 거죠. 하나님은 죄에 대하여서는 공의로서 심판을 하시고, 또 하나님의 한 성품은 사랑의 하나님으로서 그런 존재들을, 인간들을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다시 회복시키는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하나님다우심. 여러분, 정의로운 인간, 정말 인간 중에 참 보기 드문 인간도 어떤 은혜를 베푸는데, 이 정의롭고 공의로우신 하나님, 또 하나님의 하나님다우심은 뭐예요? 의로우심이거든요. 하나님의 의가 어디서 나와요? 공의만 있으면 심판의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의 아버지다우심, 또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의 하나님의 하나님다우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외치는 거죠. 하나님을 찬양하고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성경 전체를 신구약으로 나누듯이 성경을 딱 둘로 나누면, 하나는 공의로서의 하나님, 죄에 대한 심판을 하신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는 거룩을 해야 돼요. 거룩. 성경의 큰 제목 중에 하나를 얘기하라 그러면 거룩이에요. 거룩.
또 하나를 얘기하라 그러면 사랑이에요. 그래서 구약을 대표하는 단어는 거룩이에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래서 구약 성경에 수많은 책들이 있지만 핵심 중에 핵심을 딱 얘기한 책은 사실 레위기예요. 레위기. 그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죄에 대한 하나님께 대한 죄사함. 그래서 하나님과 단절됐던 내가 관계를 회복하는 게 거룩이에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됐다는 게 거룩이에요. 그거는 어떤 단체나 교회를 뜻하는 게 아니라 개인 대 개인, 각 개인, 하나님과 나 자신 개인과의 문제예요. 내가 어느 공동체에 속해 있다. 내가 어느 큰 교회 다닌다고 내가 높아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다른 모습으로 나아가고 내가 신분이 상승되고 그런 게 없어요. 교회가 크든 작든 아무 관계가 없어요. 내 아버지가 목사든 아니든, 예? 수십 년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아버지가 장로든 어머니가 권사든 아무 관계가 없어요. 이거는 누구나 다 하나님과 나의 문제예요. 정말 긴밀한 그리고 치밀하고 세부적인 세심한 하나님과 나의 관계. 그러면 나의 죄를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낱낱이 고백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그 단어가 바로 거룩이죠. 거룩. 여러분,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예? 남은 다 구원시키고 자기는 지옥에 떨어지는 그런 불쌍한 자가 있다고 성경도 얘기하잖아요. 예? 남은 구원의 길로 인도하다가 자기는 지옥으로 가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있다 그러잖아요. 예. 이웃이 어떻고 형제가 어떻고 공동체가 어떻고 아무 소용이 없어요. 유익은 있지만 나의 개인의 관계에선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가장 1차적인 문제는 하나님과 나의 1대1 관계, 그것이 해결돼야 되는 거예요. 1대1 관계에서 해결될 점이 뭐예요? 죄의 문제예요. 죄의 문제. 그동안 하나님과 내가 어떤 관계로 살았는가? 하나님께 대적을 하였는가? 내 생각대로 살았는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는가? 진정 하나님의 거듭난 사람이 되었는가? 내 안에 성령이 계시는가? 예? 교회 생활은 열심히 하고 종교 생활은 열심히 해도 내 안에 성령이 없으면 옛날 말대로 말짱 도루묵이에요. 말짱 도루묵. 예? 도루묵이 흔해가지고 거들떠보지도 않다가 생선이 다 잡히지가 않고, 예? 예, 도루묵만 잡히는데 그 부족했던 그 생선이 잡히지 않으니까 그나마 도루묵을 먹으니까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맛있게 먹었는데 결국은 이제는 시간이 지나 이제 이생성도 잡히고 고등어도 잡히고, 예? 갈치도 잡히고 이면수도 잡히고 이러다 보니까 도루묵이 가장 맛이 없더라. 예, 말짱 도루묵이다. 또 싼 게 비지떡이다. 그런 말 있잖아요. 예,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 성령이 내 안에 계시지 않으면 말짱 도루묵이에요. 지식적으로는 교회는 이렇고 성경은 이렇고, 예? 주님을 부르면 다 구원을 받고 정말로 예수님하고 안 불러본 사람이 있나요? 교회 나오면서 주여 안 해본 사람이 어디 있어요? 주여 믿는 것처럼 다 주님 기도하고 교회에서는 기도하고, 예? 입으로 시인하여. 성경에 보면은 내가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잘 생각해야 돼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 안 해본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예? 주여 안 해본 사람이 어디 있어요? 교회 나오면서. 교회 나오면 목사님이 그렇게 가르쳐 주니까 주여 주여. 입으로는 주여 하는데 생각은 딴 데가 있고 마음에는 성령이 안 계시면요. 뭐라고요? 말짱 도루묵. 말짱 도루묵. 예? 아무 소용없어요. 예, 그날에는 슬피 울며 이를 갈 뿐이 없어요. 예? 포르투갈어라 그러나요? 앞불사. 나는 앞불사라는 말이 한국말인 줄 알았더니 제 지금 생각에는 포르투갈 정확한 거 포르투갈인가 스페인어인가 하여튼 앞불사. 예? 그때 가서 아이고 땅치고 후회한들 아무 소용이 없지요. 슬피 울며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슬피 울며 이를 갈 뿐이다. 이를 갈 것이다. 얼마나 냉혹한 현실에 부딪히는 거예요. 예? 평생 교회 생활하고 신앙생활하고 직분 얻고 목사 노릇도 해도 내 안에 성령이 안 계시면 정말 1:1 하나님과 관계가 거룩하지 않으면 말짱 도루묵이라는 거예요. 그게 에스겔 전반부의 내용이에요. 이 패역한 이스라엘 심판에 임박하여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그 처참한 모습, 그게 심판의 모습이죠. 그러나 그걸로 하나님께서 끝나는 게 아니라 30장 이후, 34장 이후에 회복의 말씀이 항상 있는 거예요. 이제 솟아날 구멍이 없구나, 아주 우리는 끝장났구나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가 항상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좋으신 하나님이시죠. 에스겔 34장에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로 누워 있게 할지라. 이제 사람, 왕, 선지자, 제사장을 하나님이 대리자로 택하여 이스라엘을 책망하고 교육하고 가르치는 게 아니라 친히 내가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로 누워 있게 할 것이다.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긴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살찐 자와 강한 자는 내가 멸하고 공의대로 그것을 먹이리라. 이제 하나님이 친히 이 땅에 아들의 모습으로 오셔서 인자 예수의 모습으로 오셔서 참 목자가 되어 이스라엘을 회복할 뿐만 아니라 온 인류의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보내실 것을 회복의 메시지로 에스겔 34장 이후에 보게 되죠. 23절에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다윗과 같은 자를 보내는데 그것은 민족의 구원자가 아니라 온 인류의 구원자로서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한 목자를 그들에게 보내준다.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조는 다윗 왕조죠. 그 다윗 왕조를 재건시키는 수준이 아니고 민족적 회복이 아니라 온 인류의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는데 그들은 내가 또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우고 악한 짐승을 그 땅에서
그치게 하리니 그들이 빈들에서 평안히 거하며 숲을 가운데서 잘지라. 그 왕은 평강의 왕이요 화목의 화평의 언약을 세울 것이다. 그래서 이제 구약의 모든 이스라엘 백성과의 언약은 끝나고 새 언약인 뉴 테스타멘트, 새 언약인 예수와의 언약을 맺어 새로운 공동체, 이방인에게까지 구원의 복음이 전해져서 결국은 이 땅 위에 하나님이 원하는 그리스도의 나라를 탄생케 하는 그런 회복의 메시지를 주시는 거죠. 이것은 신약의 범우주적 교회 공동체, 범우주적 민족에 한한 것이 아니라 범우주적 모든 인류의 이방인 열방의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구원의 메시지를, 회복의 메시지를 주는 그런 결론을 성경은 우리에게 예언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소망이 되는 거죠. 그래서 1차는 개인, 하나님과 나 개인의 거룩의 문제요. 두 번째는 교회 공동체를 통한 사랑의 공동체, 범우주적 공동체. 나와 너가 예수를 주님으로 믿는 나와 너와 우리가 모여 하나님의 나라의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 사랑을 실천하는, 복음을 전하는 그런 메시지가 신약에서 이제 펼쳐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는 심판이요, 하나는 회복. 이것은 거룩이요, 이것은 사랑이요. 이거는 1대1 개인이요, 이거는 교회 공동체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는 그런 메시지가 성경 전체의 사상을 대변해 주고 있죠. 여러분 이제 에스겔을 통하여 성경 어디를 펴든 그 두 가지 큰 축으로 두 바퀴 수레로 성경은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데 나아가고 있는 거죠. 여러분 구약을 볼 때 구약에서 머물러서는 안 되죠. 구약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의 핵심은 이제 신약을 푸는 열쇠, 신약을 깨닫게 하는 그림자, 안내, 몽학 선생, 그런 의미로서의 구약을 살펴보고 결국의 실체는 신약의 한 목자가 이 땅에 오신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인류의 목자로서 이 땅에 오셔서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유대인들은 그 목자를 알아챌 수가 없지요. 하나님의 아들이 왔는데도 그 백성이 그를 알아보지 못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30세에 공생애를 시작할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니 참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그 마가복음 6장에 예수님이 목자라 그랬잖아요. 내가 한 목자를 너희에게 보낸다 그랬잖아요. 그 목자 대신 예수님이 유리하고 방황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니 이런 심정이 들었어요. 마가복음 6장 34절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목자 없는 양 같은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 정말 목자가 없었나요? 그 당시 그 유세비우스의 그 종교 역사학자 그것을 보든지 예레미야라는 또 그 당시 그 유대학자의 책을 유대 문서를 보면 그 당시 이스라엘 땅에는요 종교 지도자가 2만 명이 있다 그랬어요. 유세비우스 역사학자가 쓴 책을 보면 그 당시 종교 지도자가 2만 명이 있었다. 상당히 있었죠. 그런데 한 명도
목자 같은 목자가 없었죠. 예수님이 보시기에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그것을 보고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사, 여기서 하나 나온다 그랬잖아요. 스프렐랑크 니조마이. 예, 예수님의 마음이 아주 찢어지는,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이스라엘 백성이 목자 없는 양 같은 그 유리하고 방황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한 목자가 이 땅에 오셔서 하늘나라를 전파하시고 회복의 복음을 전하며 구원의 메시지를 전했는데,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이스라엘 백성은 알아보지도 못했죠. 지금도 알아보지 못하고요. 소수의 유태인을 통하여 교회라는 공동체가 새롭게 시작되어 열방의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는 그런 시대가 이제 신약에서 펼쳐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에스겔서를 보면서요, 두 가지 큰 그림을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어디든 어느 곳에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잘 유지하시고 늘 거룩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시고, 또 이 땅에 살아가면서 사랑의 실천의 면에서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